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35절인데 14절까지만 함께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자기의 귀에서 이 돌리를 베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돌을 하나님께 해왔던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내용은 그동안 그 1장에서 18장까지 출애굽 구원의 위대한 그 신나고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살펴봤죠. 18장까지. 그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간 고통받고 살았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값없이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의 신들을 벌하며 그들을 정말 독수리 날개로 업어온 같이 신실하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홍해도 건너가게 하셨고 또 6월절에 엄청난 은혜로 그들을 핏값으로 주고 사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 가운데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뭐를 받았죠? 하나님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또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언약 잔치를 베풀고 장로들이 대표로 해서 그리고 백성들도 분명히 십계명을 들었죠. 십계명의 내용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에 계명의 내용이 어떻게 하겠다고 서약했어요? 순종하는 거. 그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서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었으니까 결혼식 했으니까 어떻게 신방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이렇게 신방을 꾸며라 하면서 성막 그 성막의 모양이 마치 뭐와 같았다고 했었죠? 에덴 동산을 떠올리도록 다시 하나님의 복된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성막을 하나님이 열심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죄이니까 그 안에 못 들어오죠. 따로 구별한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텐트 오브 미팅이었죠. 만남의 장소. 만남의 그 텐트로 이게 복되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설계도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내 안에서 거룩하게 지켜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에덴의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안식을 통하여 충만한 복을 누렸듯이 하나님이 그 백성과 그것을 누릴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와중에 사단이 났죠.
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전체 이 32장의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백성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판을 돌이키시는 장면. 그리고 심판을 돌이키시지만 그러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진 않고 징계하시되 그러나 완전히 절멸하는 진멸시키는 멸망시키는 이런 심판을 거두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단락인데요. 먼저 앞단락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어이없는 이 범죄에도 불구하고 누가 여기서 참 위대한 역할을 합니까? 모세가 정말 중보자로서 위대한 역할을 해냈어요.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려는 뜻을 돌이켰어요. 굉장한 일이죠. 원래 하나님이 뜻을 세우면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뭐 돌이킬 수 있겠어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는 아주 이 성경에서도 드문 장면이에요. 뜻을 이렇게 물론 하나님이 뒤에도 나와요. 그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려다가 뜻을 수없어 돌이켜요. 네. 그거 보면은 그 하나님이 그래서 부모들이 하나님 마음 알라고 자식들이 속썩이게 하는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예, 부모님이 하나님 마음 좀 알라고. 음. 자, 1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1절에서 14절에서 일단 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은 모세가 이제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짓을 벌이니까 아론을 예, 이렇게 아론을 흔들어대 갖고 아론을 압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모세가 산에 있는 기간이 며칠이었죠? 40일을 산 위에서 계속 보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제가 40일간 부재 상태에 있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래도 제가 바라는 거는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같이 계속 있잖아요. 기존에 배웠던 진리들을 다시 곱씹고 이러면서 제가 빨리 오기를 기다릴 거라는 제가 막연한 기대를 갖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진리 안에 굳건히 섰으면 좋겠어요. 이 백성들처럼 이런 사달이 벌어지면 안 되죠. 이 백성들이요. 그런데 어이가 없는 건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들여다보고 아론이 먼저 주도한 게 아니죠. 백성들이 아론을 흔들어댔습니다. 아론을 압박한 거죠. 그 뭐라고 말하냐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이분들이 십계명 몰라요? 알아요? 받았어요. 신을 만들라고 이스라엘 중에 아마 지도자격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아론을 압박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이거는 계명을 몇 계명 어긴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마. 이 두 개를 가장 중요한 두 계명을 한꺼번에 어긴 거거든요. 이 계명을 분명히 듣고도 이들은 이런 범죄를 하겠다고 아론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그 동기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만들어 놓은 신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고 또 목적이 뭐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복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복줄 그 다른 신을 만들어 지금 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담한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동기며 지금 며칠을 못 기다린 거예요. 40일을 못 기다리고 조급하기 짝이 없는 욕구죠.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그저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요즘 현대인의 신앙생활을 보면 걱정이 돼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즘에는요, 소비자예요, 소비자. 나를 위하여 나에게 복 주고 나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신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대로 믿기보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하나님 이걸 만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 이 말이 이만저만 문제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모세
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 다른 번역을 보니까 알 바 아니다. 알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죠. 분명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실 이 사람들이 잊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고 그랬는데 눈앞에 지도자가 없다고 바로 이렇게 기억을 배신하고 자기들의 조급한 욕망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모세나 눈에 보이는 사람 지도자가 없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직 성막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뭐가 있어요? 방금 전에도 아침에 뭐 먹었어? 만나 먹었고 이제 저녁에 뭐 먹어? 단백질 섭취. 내추럴하게 먹을 거거든요. 뭐 목마를 땐 샘으로 인도하시고 샘을 터치게 하시고 그리고 눈으로 뭘 보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구름기도 불기도 지금 시내산에 머물고 있지만은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마치 안 계신 거죠.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분이요, 내가 하나님 보면 믿겠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위대한 일을 하면은 내가 기적 일으키면 믿겠어. 전 그 말 안 믿겠어. 자기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나타나도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섬기지 하나님 안 섬겨요. 아론은요, 안타깝게도 아론이 사실 이러면 안 돼요. 모세하고 그 바로 앞에서 바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들의 압박에 굴복하고 있는. 그런데 오히려 아론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아론이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말만 했는데 아론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야 너희들이 아내예요?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와서 나한테 가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금고리 어디서 났어요? 애굽에서 빈털터리였는데 나올 때 밀린 400년의 세격을 받은 거죠. 흉殺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거예요. 애국 사람들에게서 얻었던 것이죠. 이걸 다 가져오라고 해서 그 금고리를 받아 녹여서 어떻게 했어요? 아마 나무로 그 조각칼로 나무로 그 송아지 형틀을 만든 것 같아요. 아론이. 그리고 송아지 형틀에다가 그 금고리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부어서 금송아지 운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처음 아론을 압박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자기들이 만든 신을 가지고 섬기라고 숭배하라고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론도요. 그러면 어떻게 아닌데 이래야 되는데 여기까지 해놓고도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같이 구원에 동한다 그랬죠.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역시도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해 버려요. 어떻게?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니라. 절기가 뭐죠? 하나님을 신을 기념하고 또 버리는 축제, 축제의 날을 절기예요. 이걸 선언해 버려요. 그 다음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부터 아침형 사람들의 이상.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근데 일어나서 뛰논다는 표현이 약간 그 가나안 숭배, 가나안의 우상 숭배처럼 약간 우상 숭배적이고 음란한 이런 것들 연상하는 행위를 막 한 거죠. 번제와 화목제까지는 비스무리한데 점점 가면서 어때요? 뭐를 닮아가? 가나안 우상 숭배. 또 이집트에서 했던 짓들. 이걸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애굽 땅에서 어떤 신이 그들을 인도하여 냈다는 역사적 사실 맞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도 상칭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맞아요. 하나님 주신 계시의 이름이죠. 위대한 이름이죠. 여호와라는 이름도 써버렸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누가 명하셨죠?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라는 제사 형식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형식적으로는 다 맞아요. 뭐가 틀렸죠? 무엇이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자기가 옳은 대로 한 거예요. 드리는 예배의 형식도 유사하지만 또 하나님의 이름도 빌어 쓰지만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신 예배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의 방식은 뭡니까? 제가 아침마다 제가 그 예배할 때 선포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무엇과 뭐로? 성령과 진리. 다시 말해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들의 예배는 말씀에 입각한 예배가 아니요. 성령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도취된 예배였던 거예요.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 조급증, 그리고 편의, 이거를 달래는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이란 방식으로 드린 것이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이계명이 왜 우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한 대로 섬기라는. 자기 내가 만들어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기대하는 바를 기독교는 이래야 돼. 교회는 나한테 이래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입맛대로 해서 나름 어떤 우상을 만드는 이게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맛대로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인도할 신의 모습이 뭐였죠? 금송아지였어요. 왜 금송아지인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송아지. 일단 금이에요. 그들이 볼 때 가치 있어 보이는 거. 그리고 송아지는 어때요? 송아지하고 어떤 느낌 들죠? 네. 풍요. 풍요하고 힘이 좋아. 강성함. 풍요함을 가져다주고, 감을 가져다주고, 또 일단 그 황송아지라 송아지잖아요. 그 뭐예요? 출산했을 때 강건하게 태어난 그 송아지는 송아지 때부터 그 우리는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근데 사람이 1년 걸리잖아요. 근데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어때? 막 걸어댕겨. 그리고 힘도 세. 그러니까 막 출산을 잘할 거를 장려하는 그런 온갖 이미지가 깃들어 있는 신의 형상이 풍화되었어요. 이 풍요와 번성, 다산을 약속하는 신의 형상이, 가나안의 신의 형상이 이 황소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이 많았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가나안의 바알 숭배할 때 이런 형상으로 많이 써요. 바알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바알도 뭐죠? 뭐를 약속해? 풍요함과 다산, 애 많이 나는. 애 많이 날려면은 그 행위 같은 것들을 연상해야 되니까 온갖 그 성기를 행위도 음탕하기 짝이 없었죠. 음란하기 짝이 없었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 중에서도 하피스라는 신이 있는데 그게 암소의 형상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풍요와 다산을 떠올리는 건데 이들이 갑자기 없다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잘못된 신에 대한 생각을 여기 보면 안타까운 게 그걸 다 누구한테 더 씌웠어? 애굽을 인도하여 하는 또 노안 이런 이름, 절기 지키는 거, 번제, 화목제라는 형식을 다 끌고 와서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음.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의 형상으로도 자기를 담아내지 말라 했어요. 왜 그렇게 하는 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우리는 왜곡하고 변형하고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금했는데 이들은 그 우상숭배 계명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아주 가나안 땅에서 음란하게 신을 예배하는 형식으로 일어나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뛰놀았다 이게 굉장히 그 음탕한 표현이에요. 그 맥락. 음. 이들은 자신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이기적인 욕망, 조급한 마음, 편의를 달래주는 우상, 거짓 신을 섬긴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조종하고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와 다를 바 없는 이 종교 소비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형태의 신앙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는 것에서 걱정이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뭐라고요? 좀 신랄하게 말해서 죄송한데요. 종교 소비자. 하나의 종교의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로 신앙을 대하는 거죠. 여기에서 7절에서 10절 하나님이 이거를 보시고 말았을 때 보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요. 이제 마침 그때가 언제였어요?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말씀을 신방 차리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근데 말씀하신 내용이요. 보시면은요. 서늘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어떤 부분에서 서늘한 마음이 드냐면은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되는데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약간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방금 언약을 맺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 서늘한 표현이에요. 언약을 통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시는.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숭배로 오염되고 부패해서 하나님이 차마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참담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보다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마치 다른 우상이 그 일을 한 것처럼 그 영광을 그 다른 우상에게 돌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배우자가 있어서 내가 지극히 사랑을 많이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아주 비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나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값어치 있는 선물을 줬어. 근데 눈앞에서 다른 불륜상대한테 그걸 줘버리고 상상을 끔찍하지 않나요?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나님 그 일을 지금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뭐라고 부르니까? 목이 뻣뻣하면서. 목이 뻣뻣하다는 게 디스크 걸렸다는 건 아니겠죠? 뭐죠? 목이 뻣뻣하면 뭐 하잖아요? 숙이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런데도요,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이 금송아지만 문제였겠어요? 광야에 있는 내내 뭐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으로 데려왔냐? 어? 애굽에서 내가 고기가 막 옆에서 먹었는데 이딴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나 불평으로 가득해 왔습니다.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표현이 나오죠. 목이 뻣뻣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참되게 예배, 참되게 고개 숙여 예배해야 될 일들이 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거부하고 계속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과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뭐죠? 다른 번역 보니까 말리지 마라. 다른 번역은 나를 말리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만큼 진노하십니다. 말리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심판을 이제 행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들을 진멸하고 어떤 얘기까지 하시냐면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큰 나라를 만들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분이에요. 이미 한 번 누구한테 그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그 계획을 여전히 실행할 거야. 내가 다 버리는 거 아니고 너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게. 다 쓸어버려. 그래도 아브라함의 약속은 사실 이어질 수도 있어요. 네, 모세가 있으니까.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때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세 가지. 간절히 구하는데요. 이 세 가지 이유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돌이키도록 하는 기도였는데 굉장히 필사적인 기도였죠. 첫째는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 하나님이 이미 큰 구원을 베푸신 백성이라고.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약간 그런 뜻 같기도 한데 본전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그런 천박한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백성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큰 능력으로 구원하셨지 않으셨냐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따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황송한 가운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고 묻는 거죠. 본전 생각 잊어버리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에 그러왔었는데 갑자기 이러시는 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물어본 거죠. 그렇게 이 원래 형편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게 불러주셔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제 와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 이 하나님의 일하심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구원을 베푸시면은 그것을 취소하는 분일까요? 아니잖아요. 결코 이를 취소하지 않는 하나님은 일관된 분이시죠. 그것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싹 쓸어서 심판하면은 심판을 당한 애국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겠냐? 애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맛보고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그 애국 사람이 완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해서 나갔는데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다 죽었다. 지면에서 진멸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에게 저렇게 혹독하게 한 분이 쟤들한테서 저렇게 했구나. 악한 의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꼬여내서 쟤네들도 죽이는구나. 야, 여호와는 흉한 신이네. 무서운 분이. 이렇게 말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할 것 같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공의로운 분이에요. 원래 무서운 분이죠. 정의롭고 무시무시하고 맹렬한 심판을 하는 분이지만 하나님 그분이 그런 분인 것과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 거기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첫 번째 하나님 일관되신 분이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 아닙니까? 저들이 그것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입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모세가 무엇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과 하나님이 맺은 요즘 우리가 배우는 언약을 놓고 호소하고 모세는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떤 형식으로 언약을 맺었죠? 자기 저주의 형식 기억나시죠? 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땅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할 때 짐승 5마리를 쪼개고 그 사이를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홀로 지나갔어요. 네가 신실하지 않아도 너희 후손이 신실하지 않아도 나는 신실하다.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걸 떠올리게 하면서 그러면서 약속한 것들을 꼽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상속물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겠다고 서약하셨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호소한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배웠듯이 앞으로도 더 확실하게 역사 과정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언약의 신실한 분 그걸 호소한 거예요. 근데 사실요 하나님이요, 모세의 강구 듣지 않고 심판하셔도 돼요. 그래도 언약은 유효하고 신실해요. 왜? 모세가 누구의 후손이야? 여전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도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죄가 너무나 심각했고 그들이 먼저 언약을 다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언약을 깨버린 죄에 대해서 그 형벌을 내리셔서 정의로우실 수 있는 그렇지만 그분은 정의로운 동시에 자비로우시며 여전히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십니다. 이 모세의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는데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세가요, 없는 것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기만 하고, 언약은 없었고, 하나님이 막 변덕이 심해서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그런 기도였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해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자비로운 성품에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원래 그냥 모세를 통해서 새 나라 이렇게도 돼요. 그럼에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 한심한 이들이지만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 쓸어버리는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신 이게 좀 부모라면 알 수 있는 마음 같아요. 애가 막 해도 막 차마 호적을 파낸다 말로만 하지 못 파죠. 끌어내지 못하는. 예, 하나님은 참 손해보는 장사예요. 이 언약을 맺는 게. 처음부터 아담과 맺을 때부터도 예, 이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기도한 거는 영웅적인 기도 이렇게 보지 마세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서 거기에 입각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한편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이 언약의 기초에서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한 짓을 생각하면요. 이거 완전히 그냥 땅 벌어 다 상처도 상관없어요. 다 지옥으로 보내도 상관없어요. 언약 파기, 이 이스라엘, 이 참담한 행위들, 이 배은망덕의 크기를 생각하면 멸망당에 쌉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 걸 아는 거예요. 모세는 이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그의 기도가 응답받았고 그 백성들이 심판을 면하는 장면을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신실하셨어요. 모세는 이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것만 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성품을 곱씹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표면적인 것만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모세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혼란스럽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헤아리면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기도를 드린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연약하고 못날 것을 아시면서도 언약을 그들과 맺으셨어요. 율법과 덤으로 속막과 제사도 허용하셨죠. 제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자비가 넘치시는 분.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도 할 말 없는 배은망덕하고 언약을 파기한 사건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거두시고 언약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행하신 역사들,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 편에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세 기도를 흉내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제가 좀 적용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뭘 말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고 막 이렇게 그럴 때가 많은 연약한 자들. 그래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누가 기도하십니까? 이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만 기도하십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누가 또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무엇으로 기도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해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입니다. 언약에 신실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어디에서 기도하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누가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끊임없이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 같은 자들,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완성될 줄로 믿는 것. 두 번째 단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5절에서 24절. 네. 또 교대에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그 모세에게 말하되 준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 내가 그들과 송아지 만들어 그들의 푸른 물을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나는 내가 우리 그들을 내리려 생각하는 내가 그들을 이 나타나봤다이다. 마지막 말씀 좀 웃기죠. 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를 보고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좀 나오는데, 이 15절에서 일단 18절 보면은 모세가 두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의 이 방탕한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이 두 증거판은 뭐냐면은 십계명이 새겨진 두 증거 돌판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림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막 증거판 두 개. 이게 어떤 건지 아시죠? 같은 내용인데 두 개인 거죠. 하나님 편의 계약서, 우리 편의 계약서. 언약을 맺은 계약서예요. 이거를 들고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돌판에 누가 친히 사인하셨어요? 그 조항하고 사인까지도 하나님이 친히 글을 새겨 넣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산 근처에서 그 들고 내려오는데 산 근처에서 아마 여호수아는 진중이 없었고 모세의 보좌관이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아마 모세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기다리다가 산 밑에서 백성들이 막 내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니까 막 피리 불고 뭔가 그 이방 그 우상숭배 그 축제 소리 같은 거 듣고 진중에서 싸움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싸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그 직종이 뭐죠? 군인이거든요. 군인답게 얘기했어요. 전투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예. 그 소리가 설마 우상숭배하는 축제 소리인지는 아예 생각도 못해요. 나중에 여호수아 참 이렇게 충직한 캐릭터예요. 야, 변함없이 신실하죠. 이에 대해 모세가 이 표현하는 게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18절의 표현이 의미심장한데 이것은 승리의 노래도 아니에요. 이 전투하는 소리로 들었잖아요. 이거는 그걸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도 아니고 패배하여 슬퍼 부르는 노래도 아니다. 원문은 그래요. 노래도 아니고 승리해서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패배하여 슬퍼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는 그저 노래하는 소리. 이게 뭐냐면 헛된 노래소. 아무 쓸데없는 노래소. 이렇게 예,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들은 바가 있으니까 참담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들은요, 뭘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요? 치열하게 영적 전투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 거룩한 싸움을 통하여 얻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 전투에 임할 자들이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 흉내내서 노래 부르는 이-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이게 거룩한 전쟁을 치러서 승전가를 부르든 패전가를 부르든 싸움에 임할 이들이 헛된 노래 우상숭배 아무 의미 없는 유흥과 타락의 노래를 부른다고 다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20절 보세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먹고 크게 책망하는데 이스라엘群중에서 이제 직접 보니까 이게 그 한문으로 그런 말이죠. 목불인경. 눈 뜨고 못 볼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금송아지 앞에서 송아지에게 경배하고 음란하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보고. 네. 이걸 보고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이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내려줘서 깨뜨려 버린. 이게 모세가 혈기가 있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교훈을 줍니다. 너희들의 이 우상숭배 행위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깨지지경.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범죄 행위로 언약이 깨어지고 만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어떻게 했어요? 그 송아지를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리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에 뿌렸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그 우상숭배에 가담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겠습니다. 이게 보면 3단계죠. 물에 던져서 태워버리고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려버리는. 이게 보면은 고대에서요, 전쟁에 승리하면은 고대 전쟁은 나라와의 전쟁은 이게 어떤 그 순수한 전쟁이보다 그 종교가 바탕이 돼 있어요.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은 이 패전국의 신은 어떤 신이냐? 힘이 약하거나 가짜 신이고 이거를 그 패전한 사람들 앞에서 뚜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리고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물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 신이 죽은 신이다. 아예 죽은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신이 완전 죽은 신이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가짜라는 것을 선명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나중에 그 물까지 마시겠어요. 왜요? 이거 내면화 시키는 거예요. 이 신은 완전 가짜고 우리가 완전 헛짓을 했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질렀구나 깨닫는 거죠. 마음과 몸에 완전히 새기게 하는 행위, 물을 마시게.
그 물이 맛있겠어요? 응? 저 정수기 조금만 물 안 빼고 먹어도 맛이 이상한데 그 물을 마셨어요. 어떻겠어요? 쓰고 역겨웠겠죠. 지금 자신들이 한 이 범죄가 얼마나 역겨운 일이고 쓰디 쓴 것인지를 내면화시켜서 뭐 경험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구를 불렀어요? 아론. 원래 모세가 올라가면서 누구한테 책임을 맡겼죠? 아론한테 맡겼고 70명의 장로가 있었죠. 이 사람들한테 이 책임을 맡겼는데 이 아론을 불러다가 꾸짖으며 이 책임을 추궁한 거죠. 아론에게 책임이 있어요. 물론 근데 모세가 아론한테 물론 아론이 형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는 거예요. 당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그들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큰 죄에 빠뜨리게 했냐. 물론 아론도 잘못했지만 지금 모세 이 추궁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있죠. 그러자 아론은 제발 화내지 말라고. 지가 본인이 잘못한 거 아는 거. 화내지 말라고 하면서 이 백성의 악함을 잘 알지 않냐. 백성들이 찾아와서 아론에게 한 말을 그대로 묻죠. 자기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하고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끈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관심 없다면서 자신을 압박했다고 말했어요. 여기까지 사실이에요. 근데 그다음 말이 웃기죠. 어이없는 말을 하는데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온 것을 불에 던졌더니 자동으로 제작이 되더라고. 금송아지가 탁 나오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조각팔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까지 지도해 놓고 이 발을 뺍니다.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죠, 나중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모세는요, 이 백성들과 이를 이끄는 직분자 형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잘못에 대해서 엄히 꾸짖습니다. 아론은 뒤에도 보면요, 좀 우유부단해요, 사람이. 유해요. 말은 잘하는지 몰라도 우유부단하고 약간 사람들에 의해서 약간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우리 캐릭터 중에 그런 사람 있죠. 그럴까?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기가 얇고. 그렇지만, 이 사람 또 장점은 뭐냐? 회개가 빠르다. 나중에 미리암이 선동해갖고 막 반역하려고 할 때도 아론이 우물쭈물 얘기하다가 뭐 하니까 얼른 엎드러지고 막 회개하고 회개가 빠른 사람이죠. 탈룰라급으로 회개하는 사람. 그런 차라리 그런 게 참 회개가 빨랐으면 좋겠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빠르면 좋겠어. 그런데 사실 아론이 한 짓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때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아론이. 근데 여러분 신명기 9장 20절을 볼까요? 제가 준비했거든요.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9장 20절. 자,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때 사건을 회고하면서 그냥 원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누굴 죽이셨어요? 아론을 죽이려 했는데 누가 기도했어? 모세가 이 형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음. 또 모세가 기도한 것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구별해서 세우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야 됐어요. 참으십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 참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에도 하나님이 용서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하여 그가 지은 죄를 똑똑히 기억하도록 반면교사도 삼도록 교훈을 삼도록 한 거죠. 죄를 엄히 지적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도요, 직분자가 죄를 저지를 때 너무 직분자는 너무 모함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두세 사람의 확실한 증인이 있지 않고서는 그 직분자를 함부로 고소하지 못하겠어요. 모함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명백한 잘못일 때는 그 명백한 잘못이 엄히 공개적으로 꾸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렵게 해요. 죄를 두려워하고. 자, 이 교훈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교회가 정말 우상숭배와 싸워야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론이는요, 왜 이렇게 압박에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특이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셔서 이 성령이 충만하고 이러고 막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이렇게 하지만은 모두가 얘라고 할 때 혼자 아니요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같이 한 마음으로 이 우상숭배와 싸워야 돼요.
힘들게 예배하고 우리 안에도 거짓된 우상이 들어서지 않도록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모세처럼 단호하게 맞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직분자들, 저처럼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직분자들은 교회 안에서 혹시 진리를 멀리하거나 예배를 헛되게 드리는 죄에 대해서 아론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유부단하거나 방관하거나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달리 백성의 죄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책망합니다.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한 것이죠. 교회에 왜 직분자가 필요하냐고요? 교회 직분자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죠. 권위 있게 말씀대로 지도받고 치리받고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아론처럼 그런 직분자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에 편승하고 조급함에 편승하고 편의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뚝심 있게 진리에 서서 한 걸음씩 나가는 거죠. 저는요, 오늘날 어떤 교회들이요, 복음을 속히 떠나 이 금송아지 숭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가 아니라 일부 교회. 참된 복음에 입각해서 예배하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동원하는 예배. 그래서 막 열린 예배,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열었다 닫았다 하고. 또 온갖 방법으로 사람들을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로 데려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복음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일, 재밌는 일, 그 사람들을 피상적으로 위로하는 일, 비위 맞춰주는 일, 이런 변질된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온갖 프로그램에 또 온갖 그 이상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데 이런 걸로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요. 복음이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금송아지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진리와 복음으로 충만하기보다 음악을 바꾸자. 교회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자. 눈과 귀와 마음을 자극하는 데만 집중시키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들이 바라는 기대하는 소비자로서의 욕구만 채워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은요. 지도자의 잘못만큼 그런 지도자의 잘못을 이끌어내는 회중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개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악하게 했길래 당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얘기는요. 물론 아론도 책임이 엄중하지만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 이 회중에 대해서 경계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또 유튜버에 보면은 폴 워샤라는 그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폴 워샤라고 되게 경건한 목사님인데 오래도록 외국에서 선교 생활했다가 그분이 다시 미국하고 유럽에 왔더니 오히려 미국하고 유럽이 선교지 같은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다 이상해서 순전하게 복음 믿는 교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짓 교사들, 성도들을 현혹하고 교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이끄는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이 엄하게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짓된 교회 지도자들, 그래서 이분 실명을 막 얘기해요. 조엘 오스틴, 아시죠? 긍정의 힘. 잘 되는. 이 번영복음을 가리키는 조엘 오스틴이나 또 베니 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안녕하세요 성령님 해서 외국들이 가짜 성령 체험 운동을 하는 이런 베니 흰, 이 사람들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다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을 거예요.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존재하냐면은 그런 지도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열광하고 자기 욕망과 조급함과 편의를 추구하는 회중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그 잘못된 메시지 듣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마련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우, 세죠? 잘못된 지도자는요, 진리가 아니라 잘못된 이기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음. 왜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의 사람들이 열광하냐고요? 시대가 악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게.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큰 교회를 이루고 다 유명인사가 되고 이 사람이 막 대표 모인 것처럼. 저도 막 실명을 폴 워셔 목사님처럼 국내에 있는 분들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온유하게. 후원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막 이니셜 얘기할 수 있어요. 장 누구라든지 이분은 실명 얘기해도 돼. 정강훈 같은 사람.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그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 물론 이뤄낸 일도 있지만 그분이 한 것들 중에 어떤 거는 금송아지로 그 신앙을 왜곡시켜봤어요. 금송아지 신앙으로. 이런 대형교회와 타락한 목회자만큼 그들을 건재하게 하는 회중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돼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 탄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구원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무겁게 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상한 얘기하면은 분별할 수 있었어요. 강단의 메시지가 이상하면은, 말씀하고 성경하고 우리가 배운 교리하고 그런데? 하고 경계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제가 41강 없어서 다른 사람을 초빙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상하면 어떻게 돼? 제가 불러온 사람이 이상하겠어요. 그러나, 누가 와서 이렇게 여기서 하든지 경멸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가는 방향이나 이것이 예배하는 것이나 복음과 거룩한 말씀에 입각한 것인지 마치 누구처럼 베레아 성도처럼 과연 그러한 말씀 이걸 확인하고 분별하는 것이죠. 이거 지도자만이 아니라 온 회중이 그랬다. 그럴 수 있는 거는요. 그 모든 회중들이 다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의 진리를 사모하고 이거를 귀히 여겼기 때문에 된 것이죠. 오늘도 그 거짓된 교사 바울이 경계했듯이 이 일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 자기를 추종하게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교회로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만큼은 진리와 거룩함, 하나됨이 있어서 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25절부터 35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읽고 여러분들 차례대로 마지막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로다. 자, 이 모세가 범죄하지 않고 이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는데요. 이 범죄하고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방자한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이제 징계하는 장면이 25절부터 29절까지. 이 백성이 방자했다. 이게 다른 번역에 보니까 통제불능이다. 통제가 안 돼요. 모세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뭐를 멈추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고요. 이 광란의 잔치를 돌이키지 않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통제불능 상태에 있었고 아론의 잘못으로 그들의 원수가 누구죠?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을까? 그들의 원수가 누구죠? 애굽 사람. 애굽 사람들을 이걸 보고 조롱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이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나타나 있었잖아요. 그 애굽을 벌한 하나님을 버리고 이들은 정작 뭐예요? 애굽의 우상을 따라간 거예요. 얼마나 비웃을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진영의 그 이스라엘 진영 입구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는가? 내게로 오라! 이렇게 외치자 레위 자손들이 보였어요. 모세에게 보여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로 칼을 차고 진영안을 다니며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가 형제이든지 친구이든지 이웃이든지 바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대로 이들이 따라서 그날에 몇 명이 이 사람들이 왜 삼창을 왜 죽었는지 아세요? 안 돌이켰고 우상숭배하고 그 음란한 행위를 안 그친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이고 온 그 모세가 순종한 이 레위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죽였어요? 자기 아들인데도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죠. 자기 형제인데도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할 정도로 철저히 여호와께 헌신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죄에서 구별했기 때문에 그들을 복을 내릴 것이라고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라고 하죠. 그날 그 즉결 심판으로 죽임당한 사람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무나 무작위로 죽인 게 아니에요. 실적인 우상숭배 그 음행에 그 가담한 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일이 나중에 민수기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그 우상숭배로 아니라 그 벌을 내렸는데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고위직 두 명이 고위직자가 한 명이 그 이방 여인하고 행음을 하다 죽는 일이 벌어지죠. 그 일이 먼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자, 30절에서 32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숙제를 위해서 기도하러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요. 이 백성들이 큰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다시 여호와께서 계신 그 산으로 올라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려고 한다 하고 올라가요. 근데 이상한 건요. 여러분 원래 속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속죄가 뭐예요? 피를 깨끗이 그 피로 죄의 오염을 씻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 혼자 달랑 올라갑니다. 제물을 바쳐 피를 흘려야 하는데 모세는 제물 없이 올라가. 모세는 하나님께 슬픔으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드는 큰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만일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고자 한다면 차라리 자기 이름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리시. 이 책은 아마 주님의 생명책이겠죠. 주님의 생명책에서 자기를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하라고. 바울도 그런 심정으로 자기 동포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죠. 자기가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포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차라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지 않을 거라면 자기 백성과 함께 자신을 심판해달라. 심판을 당하겠다고 말하면 간절히 구합니다. 뭘 걸고 용서를 구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숙제하겠다는 게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신경으로? 자기가 차라리 재물이 되겠다는 신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참 모세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33절, 35절 보면 여호와께서 뜻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죄에 대해서 보응하셔서 징계하시는 경우입니다. 심판은 아니지. 자, 모세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게 죄를 범하는 사람만,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만 내가 그 책에서 지울 것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뜻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범죄한 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범죄한 자만 나는 심판을 해. 네가 대신 죽겠다고? 아니야. 나는 나에게 죄를 범한 자만 심판할 거야. 그리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죄를 사하고 심판하시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죠. 오직 하나님의 권한. 모세는 하나님께 제발 사해달라고 강자 때를 쓴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함은 알지만 하나님은 죄를 사할 만한 자를 사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이끌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가나안 땅에 앞서서 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응하는 날에 백성들의 죄를 보응하고 징계를 내리겠다고 선언하는 시. 뒤에서 이 말씀을 좀 더 보충해서 33장에서 나오는데 사자는 보내겠지만 누구는 따라가지 않겠다. 사자만 보내고 하나님 안 따라가겠다는 말씀. 왜냐하면 내가 같이 갔다가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를 계속 저지르고 하는 게 눈에 빤히 보이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심판할 것 같으니까 나는 안 따라가.
사자만 보내게.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남은 백성들의 죄도 내가 보응할 자는 보응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요, 죄를 절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론을 통해 만든 송아지로 인해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는데 이게 그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과 비슷한 동일하다네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전염병을 내리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여기에는 자세히 설명 안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 사건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만나는 우리를 우리와 같이 대하지 말자. 오늘 본문에 레위인들에서 3천 명이 죽었죠. 근데 이 재앙으로 해서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명. 합쳐서 2만 3천 명. 재앙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 고린도 신약에서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보고 우리는요, 야, 이제 구약의 하나님은 막 그 죄를 심판하시지만 신약의 하나님 무조건 용서만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뭐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 공의로운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그냥 절대로 넘어가시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던 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이 모든 징계와 형벌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동포와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죠? 자기에게 죄를 범한 자만 반드시 책에서 지울 것이다. 각자 자기 죄로 심판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삶을 위해서 모세의 이름을 지우는 것은 거절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모세가 자기가 대신 죽겠습니다. 자기가 대신 그 죄로 심판을 당하겠다 하는 것을 거절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우리 주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한 것은요, 예수님의 모형,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모세도 흉내만 냈지 죽지는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 우상숭배를 하나 다른 신을 두고 끊임없이 계명을 위반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려고 했지만 이삭을 바쳤나요? 대신 순양이 죽었죠. 이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 주님이 이 모세의 기도의 실체가 되어서 그 자기의 생명을 우리 대신 바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이 모세의 기도의 영광스러운 성취요 실현인 것입니다. 실체인 것입니다.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우상숭배와 음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죄악으로 하루에 몇 명이 죽었어요?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굽지려는 게 아니에요. 교훈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도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바울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면 빌립보서에서 십자가를 짓밟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게 있죠. 구약 백성들처럼 우리는 출애굽의 구원을 받고도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것처럼 버리시지 않고 우리는 이미 신약 백성으로서 구약 백성과 다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이미 홍해를 건넜을 뿐만 아니라 어디도 건넌 사람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백성을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새 언약 백성임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새 언약 백성인 참된 신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누가 기도해요? 또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소원과 마음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거룩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안 짓지는 않잖아요. 가끔 짓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또 말씀만 있나요? 오늘 이 성찬을 마주대하잖아요. 성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와 이 피와 이 살에 찢겨지는 이 보혈의 경험을 하는 우리로서 어떻게 죄를 그대로 둘 수 있겠어요? 돌이키게 되는 거죠. 또 주님께서 뭐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셔서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게 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죄가 있을 때 그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 죄 짓는 지체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세원약 백성이랍니다. 이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과 성례와 이 성도의 교제와 이 직분의 또 다스림과 이 성도의 권면들이 있어서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완악하게 돌이키지 않는 자는 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음. 그가 구원받은 자라면은 이 징계가 그에게 약이 되어서 돌이킬 것이에요. 그러나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걸 의심해야 돼요. 그가 정말 세원약 백성, 구원받은 자. 고린도서 7장 10절, 1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때를 지시는 자입니다. 오늘 일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상황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를 완전히 위해 너희가 인간은 얼마나 변질하게 하면 얼마나 중요하게 하라 얼마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수고하게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합니다. 너희가 이름을 너희가 너희에게 나로 너희 자신에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범죄한 이들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징계를 했어요. 권증을 한 거죠. 그랬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죄 지은 사람만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모든 공동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받게 돼요. 그 고통이란 근심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이 죄에서 회복되고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간절하게 하는. 또 그것을 돌이키도록 얼마나 그를 설득하고 변증하게 하는. 또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이 악의 실체, 이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단,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분하게 여기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각하며 이걸 두렵게 하며 또 얼마나 다시 거룩을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다시 열심히 있게 주를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있게 하며 또 얼마나 그것을 은혜로 그냥 넘어갑시다 이러지 않고 벌하게 하며 그 일에 대해서 그들 자신이 깨끗함을 드러냈다고 바울이 이제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 이 참된 회개로 참된 회복을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어요. 성령은 죄에서 돌이키도록 회개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없다면 신자가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도 그것이 분명한 죄라면 그 죄에 빠진 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해야 돼요. 때로는 모세처럼 단호하지만 또 그 태도는 어때요? 나는 마치 그 죄하고 결백하고 나는 그 고결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교정하고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애쓰고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죠. 주님의 영광과 거룩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영화는 오늘 일하는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호수아가 말하고 모세가 이렇게 노래로 받아쳤듯이 우리의 싸움 뭐예요? 거룩한 싸움이 있어요.
승리의 노래도 있고 패배의 노래도 있지만 그저 헛된 예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참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나눠줍니다. 이 거룩의 싸움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이게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안 좋은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덮읍시다, 사랑으로 품자 이런 말을 너무 우리는 쉽게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죄가 만연해져도 속수무책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방자하게 해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다가는 참된 회개도 나타나지 않고 진정한 용서와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저는 소망하는 게 우리 교회가 참된 회개와 더불어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했듯이 지금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거룩해지도록 또 교회로 복되게 살아가도록 경고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세요. 우리의 미련함을 아세요. 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 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진리와 거룩과 분열의 질, 이 우상 숭배는요 결국에 다 자기 숭배거든요. 이 자기를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진리를 거슬려 거룩을 거절해 그리고 분열을 추구하기 시작.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교회 안에서 진리를 가볍게 여기고 말씀 배우는 것을 경히 여기거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것을 경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맞서야 됩니다.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적당히 살고자 하고 그냥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고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학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는 또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우리가 되면 좋죠. 안타까운 게 뭐예요? 서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감정적으로 불편하지 않으려고, 적당한 거짓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명백한 진리, 명백한 거룩의 삶, 이것들을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어떤 지체를 또 소외시키고 분열하고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직분자만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 공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애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에 빠지거나 조급함에 빠지거나 편의에 빠져버린 우상숭배적인 헛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라고 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모세의 책망에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2만 3천 명이 징계를 받아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구약 백성과 다르지 해언약 백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내 모습 속에서 목이 뻣뻣해져서 완토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속히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서로 잡아주고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함께 짐을 지며 이 죄와 싸우는 것은 혼자 감당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를 위해서 죄가 있을 때 서로 잡아주고 근신하는 공동체. 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성령의 강구로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도록 보존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죄인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해지도록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심의 위안을 느낍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와 거룩함과 하나됨에 있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이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이기적인 욕망, 조급함, 편의대로 하려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분투하는 교회가 되도록 들어 주시옵소서. 혹여 시험에 들거나 죄에 빠져 있으나 돌이키지 못하는 지체가 있을 때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그를 붙잡고 회개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참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성찬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